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보혈의 여 주의 보혈 지퍼들이 승리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한 피로라. 육체의 정욕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선전하는 경계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개요이냐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처럼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개혁이냐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개혁이냐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마. 사랑이 없고 소망이 없어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고 내 고백처럼 예수를 사랑한다고. 진짜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지켜준다. 고백이라 내려주셔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고 내 고백처럼 예수를 사랑한다고.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 만나고 평안을 얻으며 고백할 거요.
잠깐 쉬었다가 가서 제자 삼으라 같이 또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연을 지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연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연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연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들자 고연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연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연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그 모형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그 모형이 내 영을 새롭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고연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연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연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그 모형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신 그 계획하심을 믿고 정말 일상이 똑같은 하루지만 오늘 또 어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귀한 놀라운 역사와 은혜 있기를 주님께 같이 기도하며 특히 그 귀한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육을 먹이시는 전도사님의 그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아버지 은혜의 단비가 오늘도 내려지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귀한 자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아버지 귀한 은혜를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귀한 은혜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로 어떤 마음으로 나왔건 간에 주님이 주시는 그 계획과 아버지 우리를 향한 큰 비전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길을 향해서 오늘도 한 발자국 한 걸음 나아갑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 가운데 큰 은혜와 능력 아버지 성령 충만을 더욱더 부어주셔서 정말 그 공급되는 양식이 영의 양식이 우리 안에 생명처럼 살아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줄 믿습니다. 주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넘겨주시겠어요? 네. 항상 우리 예배는 시험 전에 와서 이렇게 기도로 교제도 하겠지만 특별히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발은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비 오는데 여러분 올 때 괜찮았어요? 누구는 좀 약간 맞고 올 때 안 온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금방에 머리가 젖은 게 비 맞아서 그런가? 그래서 우리 셀별로 모임 있다가 시간별로 잘 해주시고요. 넘겨주시겠어요? 오늘 일단 우리 이 두 개를 오늘 한번 조사를 할게요. 빠지 가능한 오늘 알려주셔야 예약을 하고 인원을 알고 준비를 하니까 여러분 오늘 네, 참석합니다 못합니다 선생님들께 오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남북사랑 가족 캠프도 이때 갑니다 안 갑니다 오늘 같이 취합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빠지랑 수련했고 이렇게 선생님들이랑 얘기해 주시고 취합해 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 좀 오늘 여기 방들을 보면 다 이렇게 다 치어져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소우라는 팀에서 와서 같이 영어 캠프를 여기 할 거래요. 원어민 분들인가 봐요. 맞나요? 네. 학교 회장님? 맞나요? 그래서 영어로 학생들이 막 이제 캠프를 할 것 같은데 한국에 태어나는 이민간 분들이 와서 캠프를 해주시는 거군요. 리 뭐 이런 건가? 네. 킴, 네. 미스터 킴, 미스터 파 이런 분들이 오시나 봐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뭐 먹거나 뭐 이렇게 하지 말아주시고 하던 대로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 이후에는
오늘은 그리고 점심시간 이후에는 저기 문도 잠가서 초등학생들도 오늘은 그냥 못 오게 하려고 할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세요. 오늘 제자훈련은 2시에 있습니다. 근데 2시인데 제가 위에 성경별 인문학교 그거 조금 도와드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1시 반에 가서 도와드리기로 했는데 세팅하고 조금 늦을 수도 있고 제때 올 수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네. 늦는다고 또 좋아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같이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다 찾았나요? 찾았으면 같이 교독하고 7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거를 좀 빛을 좀 조정을 할게요. 네, 여러분 오늘 제목 한번 보여주겠어요? 오늘 제목은 기도하고 기뻐할 때입니다. 그리고 언제 우리는 기도하고 기뻐할 때일까요? 또 우리가 기도하고 기뻐할 때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함께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여러분 무슨 말씀 들었죠? 전신갑주를 입고 이렇게 준비하고 우리가 대적해야 되고 정말 여러분이 깨어서 무장하고 싸워야 되는 영적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에서 세상 속에서 관계와 내면 속에서 사탄을 인식하고 싸우고 준비하고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을 했었어요. 한 주간 그렇게 보냈어요? 한번 이걸 보러 한 주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하고 기쁜 마음이 많았나요? 아니면 불안하고 짜증나는 마음이 더 많았나요? 대답이 없는 걸 보니 후자가 더 많았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맞나요? 어때요? 여러분이 마음이 막 불안하면 어때요? 불안이 뭐죠? 평안하지 않는 게 싫은 불안이거든요. 단어 뜻대로 오면 막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쿵쿵쿵 뛰고 막 정신을 못 차리겠고 막 너무 힘든 그런 마음들을 불안한 거죠.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하고 좋았다가 슬펐다가 이거 어떡하지 막 사람이 막 염려 생각이 사로잡혀가지고 떠나지도 않고 걱정이 되고 그런 적이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 있어요? 많아요? 없어? 여러분 마음이 요즘 막 기뻐요 너무? 다 좋고 행복하고 해피? 그래 보인다. 뭐 때문에 그러지? 미국 가서 그런가? 시험 끝나서 시험 전날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불안하면서 놀아요.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여기 만약에 공부 잘하는 분들은 시험 기간이 제일 기대돼요. 왠지 알아요? 이미 다 돼 있거든. 시험 끝나면 뭐예요? 노는 날이에요. 그러더라고. 대단하더라. 어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런 분들 박수를 쳐드려야 돼요. 왜 불안해요?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가 너무 압박감을 주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시험이 불안하다는 건 뭐예요? 준비가 부족하다라는 것에 반증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기쁨이 뭐죠? 기쁨?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거든요. 기쁨이 뭐예요? 기쁨? 그 기쁨의 상태가 기뻐하라는 건데
그 상태로 있으라는 건데 기쁨이 뭐죠? 즐거운 거. 또 여러분이 최근에 가장 기뻤던 때가 언제예요? 치킨 먹을 때? 먹고 싶은 음식 먹을 때? 영화 볼 때? 잘생긴 누구지? 원빈인가? 현빈인가? 현빈은 이미 결혼해갖고 안 돼요. 아 그래? 결혼 안 해서. 공조 2에 나오는 마지막 아주 나쁜 사람이더라고. 자기 북한 갈 건데 기다리라고 하고 갔어. 언제 될 줄 알고 나빠. 기쁠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줄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갑자기 미소를 띠는 사람이 보여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서 이 서신,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에필골몬이라고 하는데 보통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 근데 이 빌립보서 기뻐하라, 기쁨 이런 표현이 진짜 많이 나와요. 제가 본 성경 내용 중에 이 짧은 곳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있어요. 감옥에서. 그리고 너희가 앞에 보면 나를 본받으라고 하고 그러면서 너희도 뭐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여러분 기뻐할 수 있겠어요? 감옥에 있는데 내가 언제 풀려날지 몰라.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시험 기간이 언제 끝날지 몰라. 그 무슨 소리예요? 기뻐할 수 있겠어요? 이런 문제거든요. 근데 거기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여러분이 시험 기간에도 뭐라고요? 기뻐하라. 계약을 앞두고 있어도 뭐하라? 기뻐하라. 마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에서. 여러분 어른들이 가끔 이런 말 하는 뭐가 제일 쉽다? 공부가 제일 쉽다. 왜 그럴까? 왜 그따위 말을 우리에게 나는 아니니까 여러분에게 하는 걸까? 공부가 진짜 쉬워서 그분은 서울대 가고 하버드 가셨나요? 그건 아니죠. 근데 왜 그런 분들이 왜 공부가 쉽다 할까? 남이 시키는 거여서 쉬워. 남이 시키는 건 쉬워. 또 왜 공부가 쉬울까? 사회가 어려워서? 인생이 고달파. 인생이 고난이라. 사회와 아니거든. 네. 내가 맨날 하던 말 이게 패러디한 거예요. 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염려와 불안이 올 때 어떻게 그거를 대처하죠 보통? 먹고 자고 술 먹고 클럽 가고 이런 종류는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있는데 문제로 인해 염려와 불안이 왔는데 그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문제로 생긴 나의 어떤 것들을 해결하는 모습일 거예요. 클럽 가거나 술 먹거나 담배 피거나 게임하거나 마약하거나 이런 사람들 뭐예요? 회피하는 거죠. 그 문제가 아니라 문제로 인해 생긴 불안과 감정만 다루려고 하는 모습일 수 있어요. 불안, 걱정되고 염려가 되니까 그것 자체로 인해 반응하게 되는 모습이죠. 또 자는 것도 뭐 그런 결에 있을 수 있겠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다른 회피 말고 뭐가 있죠? 그 다음에? 그것도 회피네. 문제가 있어. 그때 너무 불안하고 염려가 돼. 문제의 뿌리를 뽑아버려. 문제의 뿌리를, 문제 자체를 다루는 거예요. 시험 기간이야. 불안해. 그럼 뭘 해요? 공부를 하는 거죠. 문제 자체를 다루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가 있는데 여기 가서 딴 거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보고 문제에게 다가가서 문제랑 씨름을 하든 싸우든 칼로 찌르든 총으로 쏘든
뭔가를 그 문제를 처리를 해야겠죠. 책을 펼치고 공부를 하면 어때요? 불안이 사그라들 거예요. 뭐예요? 공통점이 있어요. 이 직면에서 이 문제 자체를 다루는 것과 문제를 피해서 회피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에 둘 다 문제 어쩌면 우리의 염려와 불안을 다루는 해결법이 될 수 있어요. 공통점이 뭐예요? 내가 뭔가 하면 불안과 염려가 이 정도는 가라앉고 해소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근데 어른들이 왜 공부가 쉽다 그러냐면 내가 뭘 해도 해결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 내 명의로 10억을 빚졌다고 생각을 해보죠. 어떡하죠? 갑자기 내가 말기암, 암 사기래. 혹은 내 가족이 심장 질환으로 쓰러졌어. 심장 이식을 해야 된대.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해줘야죠. 너무 오래 있으면 좀 불러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해결을 할 수 있어요? 내 불안이 사그라질 수 있을까? 그 문제 자체가 끝나는 날이 언제일까? 저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겠죠.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10억 갚을. 여러분, 100만 원 여러분 모아봤어요? 1000만 원은 감이 잡혀요? 근데 1억은, 10억은 어떨까? 수십억의 빚을 졌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게 내 잘못이 아니라 사회나 국가의 문제 혹은 전 세계적인 문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전쟁이 일어났어. 어떻게 해야 되죠?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죠? 저 사람이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야. 나의 가족일 수도 있고 내 배우자일 수도 있고 남친 여친일 수도 있고 내 상사, 보스, 사장일 수도 있죠. 그 사람에 내가 찍혔어. 여러분 군대를 딱 입대했는데 내 맞선임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해. 가장 싫어해. 내가 그 사람 욕한 걸 그 사람이 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실은 이미 문제가 생기고 너무 다루기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공부는 뭐예요? 누가 하면 돼요? 그러면 돼요. 누가 안 하면 돼요? 네, 그런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그냥 끝이잖아. 근데 내 밖에서 내가 컨트롤하고 다룰 수 없는 건강이나 재정이나 사회나 정치나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 관계 속에서 일어날 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생기는 불안과 염려는 어떻게 하죠?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일경이한테 말해요. 일경이한테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아니요. 들지 마. 얘가 언제 쳤어요?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때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기도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진짜 여러분 기도하고 기뻐할 수 있을 때. 실은 여러분의 감정을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특별히 사춘기 때 진짜 어려운 거 같아요. 사춘기, 청년 때. 뭐 어른이라고 크게 다르진 않지만 여러분 때는 특히나 신체적 변화 때문에 더 그렇거든요. 여러분 시기가 그렇게 어려운 시기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 근데 뭐예요? 사도 바울은 그때도 뭐 할 수 있다? 기뻐하라는. 뭐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은 기뻐하라 하면 진짜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그 사람이 가장 여기서 상황이 안 좋은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나는 기뻐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네도 기뻐해. 너네가 기뻐할 수 있어. 함께 기뻐하자. 라고 요청하고 권면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요즘에 기뻐하지 못할 일들이 혹시 있어요? 다르게 여러분이 요즘 최근에 기뻐해 본 적이 언제예요? 아까.
어? 아까? 뭐, 늦었어? 아니요. 여러분, 알고 있어요. 인사이드 아웃 영화 애니메이션 봤어요, 여러분? 거의 안 본 사람? 여러 가지 감정이 그 무슨 소리예요? 인사이드 아웃 못 봤어? 기쁨이 뭐 슬픔이 나오고 막 뭐 불 꽉 하고 거기 보면 누가 가출해요? 누가 떨어지고 누가 찾으러 가죠. 슬픔이가 떨어지고 기쁨이가 찾으러 가잖아요. 슬픔과 기쁨을 사춘기 때 잘 못 느끼는 거죠. 짜증내고 화내고 신경질 내는 거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쩌면 잘 못 기뻐하고 어쩌면 잘 못 슬퍼할 수도 있어요. 그 감정 자체가 좀 달라지는 거죠. 그 가운데 여러분의 기쁨을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먹는 거, 마시는 거, 게임하는 거, 스마트폰 보고 뭐 하는 거 이런 단순한 것들 말고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여러분이 지금부터 누려보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이게 저희 부족한 점 중에 그런 점이 있었는데 청년 때 아침에 토요일에 중등부 찬양팀 한 3시간, 2-3시간 연습을 하고 모임을 가져요. 청년부 찬양팀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모임을 가졌어요. 언제? 토요일. 그거 하고 기타 등등 뭐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주일에 아침에 2부 예배 찬양팀을 쳐요. 9시까지 교회에 와요. 9시에 와서 끝나고 중등부 가고 중등부 교사회하고 중등부 섬기고 중등부 제가 찬양팀 맡고 방송실하고 총무였어요. 그래서 물건 세팅하고 이런 거를 다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청년부에 가요. 청년부 웰컴하거나 찬양팀을 연습을 하고 해요. 그러면 그게 2시 예배가 시작해서 끝나고 셀모임 끝나고 뭐 제자훈련이라던가 셀리더 모임을 해요. 끝나면 보통 6시에서 8시였어요. 그렇게 막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여기가 뻥 뚫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한테 어머니에게 가족들에게 다 말해서 우리 성탄절 전주니까 좀 뭐 이렇게 모여서 뭐 하자 말을 해놨어요. 토요일. 근데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딱 버스를 타려고 섰는데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와. 뭔가를 여러분이 공급받지 못하고 하면은 그런 것 같아요. 지난주에 군사로서 무장 얘기했죠. 무장을 했는데 내가 무기력해. 밥을 못 먹었어. 싸울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과 여러분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중에 공부가 제일 쉽다라고 하는 그 어른들과 같은 삶을 여러분이 살아갈 때 실은 힘이 없을 수 있어요. 저는 마치 그랬던 것처럼 가슴이 뻥 뚫린 것 같고 불안하고 어려운 일이 좀 가서 노크 좀 해주시겠어요? 10분 정도 돼가지고. 네.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럴까? 실은 오늘 본문에서 기뻐하는데 어디서 기뻐하라 그래요? 4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보여요. 지금이 아직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있는데 하늘을 보였을까, 안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안 보였겠죠? 그래도 우리가 하늘을 인식하고 하늘을 저기 있다는 걸 믿으면 저기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늘을 소망하겠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죠.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어요. 감옥 안에 있어도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가도 주 안에 있을 수 있어요? 항상 주 안에 있을 수 있고요. 어디서든 주 안에 있을 수 있고요. 무엇을 하든 주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쳐도 우린 누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주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주님 안에 있다는 게,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
주은아, 무슨 뜻일까? 머리는 내려놓을까? 무슨 뜻일까? 주님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 눈을 드시고 네,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주님 안에. 주님이 보여요? 안 보이죠. 주님 안에 있다는 거는 성경에서 볼 때 크게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에도 계시고 여기저기 모든 곳에 계실 수, 어려운 말을 편재한다고 하는데 모든 곳에 계실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뭐의 머리세요? 교회의 머리. 우리는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이 주 안에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성도들과 편지로 교제하잖아요. 장난치는 것 같아요. 하지 말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분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분과 우리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분의 말씀과 살아가고 기도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은광아 여기 앞에 볼까? 몸 돌려서 옆에 혀 낼름하지 말고. 아 그랬구나. 내가 잘못 봤어? 미안하다. 그래 입술 침을 바르는 거였어? 오케이 알았어요. 그 하나님은 인정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세요. 이걸 믿나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것을 믿나요? 부활하신 것을 믿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덕분에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믿나요? 그렇다면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고 함께 계세요. 그것을 여러분이 계속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뭔가 하려고 해도 근육이 없으면 하기가 어렵잖아요. 물건을 들려고 해도 힘이 약해. 그러면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애기들이 딱 태어나면 바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세상을 못 보거든요. 흐릿하게 보이고 그 초점이 몇 개월이 걸려요. 우리처럼 보는데. 신기하죠? 그 애기들이 누워있잖아요. 엎어놓으면 어릴 때 엎어놓으면 금방 죽을 확률이 확 올라가거든요. 엎드려서 자면 여러분 죽어요? 아니요. 갓난애기들은 숨쉬기가 어렵고 어떤 뭔가 문제가 더 돌연사한다거나 갑자기 죽는다고? 여러분 앉아있죠? 애기들은 앉아있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시간이 필요하고 몸이 자라가면서 신경과 근육이 자라가면서 앉을 수 있고 기는 건 그것도 어려워요. 일어서는 건 걷는 건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어쩌면 내가 주 안에 있나 없나,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나 안 하시나, 이게 실은 잘 믿어져요? 네. 좋습니다. 할렐루야. 대답이 없는 사람들은 잘 안 믿어지니까 가만히 있는 거겠죠? 흔들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실은 기도하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고 예배하자고 하는. 기도하면서 그런 근육이 마치 생기는 것과 비슷하고. 몸이 갓난아기가 처음엔 흐릿하게 보지만 시간이 자라면서 보게 되는 것처럼 몸을 계속 쓰다 보니까 발달하고 나중에는 자기가 몸을 뒤집고 앉고 기고 서고 걷고 뛰고 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실은 이 당시의 성도들은 외적으로
핍박이 오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거죠. 또 내부적으로도 갈등도 더 많았을 거예요. 더 미성숙하거나 혹은 그럴 만 외적으로 생기면 내적으로도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들끼리도 말이. 근데 그때 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그러면서 아래 보면은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 너희 관용이 뭐죠? 관용법인가? 관용법? 관용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관용.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허용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라는 거죠.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을 말을 한다고 해요. 다른 사람을 받아들여주고 용서해주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끝에 주께서 가까우시니까. 주님이 가깝다는 게 무슨 뜻일까? 주님이 우리 옆에 진짜 가깝게 계시는 걸 수도 있고요. 혹은 주님이 곧 오실 건데 우리에게 가까이 예수님이 재림이 가깝다고 말하는 걸지도 몰라. 그러면서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와, 이거 대단한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뭘 염려해요, 요즘에? 시험, 결과, 방학하고, 개학하고, 친구들, 먹을 거, 어디 놀러 갈 거. 걱정하고 염려할 게 많죠. 아닌가? 근데 그때 여러분 뭐 하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간구하래. 기도하래. 염려가 되는 일을 두고 어떻게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죠? 기도하고 하나님께 땡깡 치면서 감사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감사도 주시고요. 또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진짜.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니까요. 아까 전도사님이 가슴이 너무 갑갑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그 청년 목사님이랑 싸웠었거든요. 청년 목사님이 기도회를 시작하셨네요. 토요일에. 거기 가야겠어요? 안 가야겠어요? 그래서 그냥 잠깐만 나 기도하러 가겠다. 가족들 다 모여 있는데 기도하러 갔어. 버스 안 타고.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이유도 모르고 울었어요.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님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로마서 말씀이거든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갑자기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괜찮아지더라고요. 신기하죠?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어요? 기도하다가 마음이 평안해지죠. 괜찮아져. 문제는 어때요? 그대로 있어요. 상황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근데 나는 평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괜찮아져. 시원해져. 아무 걱정과 염려가 안 돼. 우리 청소년부의 어떤 지체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왜 예수를 믿게 됐냐면 기도했더니 마음이 평안해졌대. 그때부터 자기는 예수님을 믿고 있대. 신기하죠. 여러분은 어때요? 집에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요? 가끔 여러분 시기 때 전도사님 그랬거든요. 집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너무 싫었어요. PC방 가고 만화 책방 가고 그냥 밤 12시, 1시까지 막 산책하고 그랬던 거. 집에 가기 싫어가지고. 응? 그건 따로 말하시다. 이유는 지금 생각하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고 할수록 주님이 마음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수록 무슨 얘기예요? 일로 와, 좀 앞으로 오세요. 거의 끝났습니다. 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평강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뭔 소리야 싶을 거예요. 경험해 본 사람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맛봤습니다. 선생님들 한번 포함해서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맛봤어. 내려주세요. 여러분이 그래서 더 기도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제자들에서 평강하라고 하시거든요. 성령을 받으라고 하죠.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음을 퍼달라고 하면서 이러세요. 내가 영원히 샘솟는 물을 주겠다. 성령님을 주신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다스리시면 우리가 평강해져요. 여러분이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도 평안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됐고. 실은 이게 저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경험해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요즘에 불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걱정, 근심이 지금 없을 수 있어요. 어쩌면 그게 지나갔을 수도 있죠. 시험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험은 다시 봐도 돼. 떨어지면 나중에 수능이 떨어졌어. 내가 원하는 점수를 못 봤어. 대학에 떨어졌어. 뭐 하면 돼요? 최수하면 돼요. 다른 대학 가서 나중에 편입해도 되고요. 대학원 가도 되고요. 직장 가서 배워서 기술 자격증 따서 장인이 돼도 돼요. 길은 많아요. 그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근데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나중에 진짜 이거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를 마주할 거예요. 가족이 심각한 질병에 걸렸거나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나라에 문제가 생겼거나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때 기도해야 돼요. 어쩌면 언젠가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나 이 당시 성도님들처럼 초대교회처럼 예수 믿으니까 감옥 가는 날이 올지도 몰라요. 그때 뭐 해야 돼요? 그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기뻐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 좋겠어요. 매일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으면 좋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여러분을 사로잡는다면 기억하세요. 그때가 뭐다? 기도할 때. 그때가 실은 기뻐할 수 있는 때. 그러면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사탄은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불안하거나 염려하는 것들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느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학교와 학원과 직장과 나중에 가정과 여러분이 실은 어딘가에서 불안을 느낀다면 모든 곳에 불안을 느낄 수 있죠. 내 통장 잔고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불안 느낄지도 몰라요. 지금은 그냥 시험 기간 친구와의 다툼 정도잖아요. 나중에는 진짜 피가 마르고 누가 아까 말했듯이 죽어요. 죽는 게 낫다고 느낄지도 몰라요. 여러분 죽느니 죽을 것처럼 기도하세요. 죽을 것처럼 주님 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계속 경험해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현재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불안하다는 건 한편으로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건 우리가 회개 제목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먼저 하나님 우리가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상황과 환경의 문제에 휘둘리고 도망치고 어려워했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먼저 회개 기도. 그 외에 여러분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용서해 달라고 함께 주열창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아버지 손에 우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이 부족하여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것들 주님 인재 가운데 거하지 못했던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연약하여 넘어지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아파했던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부족함을 말씀하시고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소서. 믿음의 행위 기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자라가고 성장이 가는 믿음이 자라가는 기도로 자라가는 공급받는 은혜를 받는 말씀으로 예배로 자라가는 우리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평강을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것은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감사하지 않는 것들 중에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지 모릅니다. 감사만 해도 불안과 염려가 진짜 많이 사라져요. 하나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염려와 걱정은 사라지고 주님만 보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인도와 보호하심이 우리 눈에 정말 가득 차게 보이거든요. 어쩌면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일이 적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부터 기도해야 근육이 지금 생기지 않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문제와 염려, 걱정을 함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나중에 정말 여러분에게 불안이, 염려가, 걱정이 여러분의 나중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 그때가 기도할 때고 기뻐할 때임을 하나님 기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주여 참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손에 우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염려와 걱정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지금 내가 다룰 수 있는 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 그거는 괜찮습니다. 시험도 괜찮습니다. 내가 어떤 것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형제자매, 내 친구들, 아버지 우리의 학교, 학원, 시험, 과제, 큰 건강의 문제들, 질병들, 주님, 이 나라 민족의 어려움들, 경제의 큰 문제들, 하나님 나중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 핍박과 환난으로 이제 경험하게 될 아버지 염려, 걱정과 불안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가 바로 기뻐할 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가 바로 감사할 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을 그런 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통행하며 주 안에서 살아가며 가까우신 주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때로 걱정과 염려, 문제가 생기면 잠자고 좀 누군가는 술 먹고 담배 피고 게임하고 스마트폰 보고 놀고 다른 짓 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문제와 직접 씨름을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는 내가 하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한다고 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실은 우리 인생 가운데 도사리고 있습니다. 곳곳에 숨어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려고 사탄은 틈을 엿보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구나.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구나.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염려에 사로잡힐 때마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에서, 골방에서, 자기 방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에 나와 예배 시간에 기도하게 하시고, 새벽 기도에 기도하게 하시고, 혼자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 기쁨, 평강을 맛보고 경험하고 그래서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헌금하겠습니다. 1절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우리 학생들 여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학생들이 인생을 그 삶이 하나님의 것임이 고백하며 단지 헌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 기도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고 감사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평강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잃지 않는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고 그것들을 지켜서 더 기도하고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더 평강한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거 설교 내용은 그 하나바이블 마지막 챕터니까 오늘 이번 책에 참고해서 나눠주세요. 그리고 빠져가는 거랑 수련회 얘기해 주시고요.